이제 방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거예요. 방주에 대해서. 근데 방주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방주랑 성소랑 일치해요. 그런 거를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오셔서요. 자, 9절에 보면 노아의 특징이 나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 나옵니까? 광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네, 이 에녹이랑 똑같죠. 네.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그리고 그에게 가족 소개합니다. 세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13절까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내가 멸해서 끝날이 왔다예요. 끝날이 이르렀대요. 멸하리라. 접근이 뭐냐면 끝날에 이르러서 멸한. 네,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벌을 줘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컨셉을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재림도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안 되잖아요. 평안히 잘 살고 있는데 외구인 지구 침공 이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연중에 우리가 보는 모든 영화들은 다 외계인이 우리 지구를 침공해요. 그게 이제 다 이 기독교 사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침공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노아 홍수 때 선포가 뭐냐면 끝이 이르렀대요. 그쵸? 그러니까는 시점 자체가 뭐가 먼저냐면 끝이 먼저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이 증명된 것이 문제예요. 먼저예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서 어떠한 끝이 왔어요. 그래서 그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합니다. 자, 너는 고페르 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라고 나와요. 사실 제가 뭐 알아봤는데 이게 사이프러스 나무래요. 영어 표현으로는. 근데 사이프러스 나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인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딱딱한 나무라는 거 아시죠? 근데 자, 여기 보면 나무로 지으라 그럽니다. 나무로 포인트 하나, 나무로. 그리고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뭘 만들어요? 칸을 만들어요. 그리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발라요. 여기서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을 리펠한 거죠. 못 들어오게. 어떤 사람은 아스팔트라고 그러고. 자, 안팎의 그러면은 이 방주가 무슨 색깔이었을 줄 아시겠네요. 그렇죠? 역청 색깔. 네, 검정색이겠죠. 근데 성서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성서의 제일 마지막 그 덮는 가죽이요. 해달 가죽이에요. 그게 검정색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안 들으셔도 돼요. 뭐 하다가 막 재미없으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출애굽기 오셔서요. 25장을 보시면 제일 처음 짓기 시작한 거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제일 처음 짓기 시작한 게 뭐냐면요. 이 성소에 짓기 위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요. 자, 5절 읽어보세요. 25장이요? 네, 25장 5절.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네, 조각. 근데 해달의 가죽이 나와요. 이 해달의 가죽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26장 14절 제일 마지막 덮개예요. 성막에. 읽어주세요.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지니라. 네, 지금 이 붉게 물들인 수장의 가죽, 지금 이건 피로 물들인 가죽, 와, 완전히 이 계시록이랑 일치하죠, 그렇죠? 피로 씻었다, 그렇죠? 그 14만 4천이 이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빤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수장의 가죽을 뭘로 물들였어요? 붉은 물들인 피 색깔로 물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지막에 뭘로 덮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근데 해달의 가죽이 워터프루프죠. 오케이 해주세요. 오케이 해주세요, 장로님. 네. 제가 막 지금 강의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장로님 제가 강의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장로님 오신 줄. 환영합니다. 누구보다 환영합니다. 근데 이게요, 컴퓨터로해서는 이게 자동적으로 미팅이 떠야 되는데, 네, 어, 네. 줌이 다운로드를 할 때, 그게 다운로드가 안 돼요. 일단 전화기로 해야 되겠네. 예. 전화기를 알겠습니다. 하세요. 지금 네. 너무 좋네. 목소리도 들리고 뭐 부족한 게 없네.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선교사님이 아주 그냥 콩알만하게 보이네요. 콩알만하게. 아이패드를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이패드요? 그것도 됐네. 예, 오케이. 네, 아이패드로 하면 더 쉽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 박수. 지금 제가 성서론을 가르쳐 드리지 않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색깔로 아시겠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똑같은 거예요. 그 성소도 뭐 한 거예요, 지금? 드러나는 거가 검정색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정말로 어린 양 피로 빤 거예요. 붉게 물들은 수량 가죽이에요. 성소의 안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검정 인간이에요. 검정색 그냥 못생긴 천막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으시면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네, 그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자, 지금 정확하게 또 누가 또 왔는데? 제가 들어가 본 거예요. 그거 예스 해주세요. 화면은 크게 보게. 말로 이거 듣고. 네네네네. 예. 말로는 이거 듣고. 예. 우와. 아우, 첨단을 달리시는데? 야. 야, 대단해요, 대단해요. 자, 지금 제가 그림 그리는 게 안 나오네요. 아, 왜 이러냐 또. 다시. 보이고요. 오케이. 야. 오케이, 아주 좋아요. 안 되면서 뭐라도 해야지 뭐 어떻게. 잇몸으로도. 아유. 대단합니다. 자, 이제 성소에서 제가 아까 계속 그리고 있던 거였어요. 예. 속에 있는 거는 빨강색 수정의 가죽이고요. 밖에 있는 건 검정색 해달. 그쵸? 해달은 검정색이에요. 검정. 얘는 빨강색. 지금 우리 예수 하나님의 성소죠. 나타나는 게 어떻다? 검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누구로 옷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이해시죠? 누구에게예요? 여기 안에 계시는 분에게예요. 그렇죠? 지금 방향성이 그거예요. 지금 이 방주도요. 나무로 지어졌어요. 나무로 져 있는데 겉에 색깔이 뭐라고요? 검정색이에요. 왜? 역청으로 다 도배를 했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드러나는 모습이 어떻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죠. 근데 그분 자신을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자, 출애굽기 19장 가셔서요. 18절 읽어주시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서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시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나오죠. 그분이 지금 검은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검은 가죽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것처럼 그분의 영광을 가린 것처럼 이 방주 역시 역청으로 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매칭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겉에 있는 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해달 가죽, 역청 같은. 이해되시죠? 네.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그 안에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자, 이제 다시 창세기 6장 가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거예요. 자, 6장 오셔서 15절부터 볼게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몇 규비라 그럽니까? 300, 300. 그 다음은 50, 50. 높이는? 30. 네, 감사합니다. 그려볼게요. 방주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뭐 공부해 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이거는 항해를 위한 게 아니라 떠있기 위한 방주래요. 그냥 어떤 파도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그냥 떠일 수 있는 거래. 이게 뭐 공부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걸 미터로 바꾸면 135m 15m 9m예요. 멈췄다. 괜찮나? 뭐 나만 좋은 게 나만 나쁜 게 아니네. 전도사님 쪽에도 나쁘구만. 네? 성교사님 쪽에도. 나갔다 들어오셔야 되겠네. 지금 들리나요? 네. 네. 아이 참 인터넷 장로님 해결되니까 내가 해결이 안 되고 이거 참 답답하네요. 아니 제가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야. 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할게요. 그냥 이거 보고 할래. 이거 너무 느려서 안 되겠어. 자, 어떤 식이냐면 그 다음 절 보세요. 16절 보면 몇 층이래요? 몇 층이요? 3층. 네, 3층. 자, 성소도요. 정확하게 세 부분이에요. 뜰, 성소, 지성소. 노아 방주도요. 3층이에요. 1층, 2층, 3층.
그래가지고 이 구조가요, 성소랑 매우 흡사한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창을 내요. 16절 보세요. 16절 읽어주세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그러면은 매 층마다 뭐가 있어요, 지금? 상중하에 한 규빗짜리 창문이 있죠. 그쵸? 네. 똑같이 성소에도 뜰 들어오는 문, 성소 들어가는 문, 지성소 들어가는 문.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존재가 사냐?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살죠? 똑같이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살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검은 상자처럼 보여요. 성소도 똑같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검은 상자처럼 보여요.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쵸?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가장 핵심이 뭐예요? 죽이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죽어요. 타노스나 뭐든 간에 아무튼 것처럼. 그런데 굳이 물로 하시는 것은 아까 뭐라 했어요? 아무 말 안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첫 홍수할 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물로 멸망시킨 것은 아담은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 못 봤죠. 그런데 지금 이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창조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직관으로 보는 게 진짜 직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나왔던 것처럼 땅이 물에서 나와 성립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했다. 자, 그러면 너네가 그걸 내가 직접 보여주면 어떡할래? 그게 지금 도입이잖아요. 그래서 홍수를 일으키신 것은 그 방주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태우고서 그 믿은 사람들이 지금 제로의 시점을 보는 거잖아요. 물에 쌓여있고 완전히 혼돈한 그 제로의 시점에서 물이 분리되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의 시작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뭘 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만들어진 상태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였다가 B가 됐다가 A 다시가 되는 걸 보는 거예요. 맞죠? 네. A가 됐다가 B가 됐다가 A 다시가 되는 거를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나. 맞죠?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똑같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죠. 맞죠? 그게 계시록에 나온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그 전에는 제로의 상태가 있어야 되죠. 네. 그게 사단이 겪게 될 천년기. 기억나셨죠? 내가 첫 시간에 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사단에게 자 네가 창조주라며 자 여기 해봐 라고서 주어진 천년기. 똑같이 이 노아 홍수가 있었던 것도요. 똑같이 제로의 시점을 피조물들이 보는 거죠. 여기도 재림 때도 이 제로의 시점을 하나님을 선택한 피조물들이 보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본 사람들은 달라지는가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는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요. 다시 또 반역을 해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그걸 본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재림에는요. 다시 죄 짓습니까? 재림 후에? 아니요. 안 짓죠. 왜 안 지을까요? 그 차이를 발견하는 게 성경의 모임인 거예요. 노아 홍수에서 했던 거랑 재림에서 하는 거랑요. 사실상 맥락상으로는 똑같아요. 그쵸? 끝이 이르렀고 하나님이 구원의 방도를 망명하시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그 제로의 시점을 보게 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누구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고 하지만 여기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노아 홍수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재림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증명은 창조주에 관한 증명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지금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걸 증명해라.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증명해라. 그러면 믿겠다. 라고 하잖아요. 자, 노아 때 그걸 증명하셨죠? 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맞죠? 누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누가 필요 불가결한 존재이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필요 불가결한 존재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노아 홍수예요. 그게 프로토타입 심판이에요. 이제 초기적인 심판. 똑같잖아요. 죄인들 나왔죠? 땅이 끝이 이루어졌죠? 멸망을 했죠? 남은 사람, 믿는 사람들이 그걸 봤죠? 모든 질문들이 다 대답이 됐죠? 하지만 또 죄져요. 누가 없어서? 예수님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면 지금 어마어마한 걸 이해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든.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다시 할게요. 자, 지금 노아 홍수의 구성 요소 보세요. 첫 번째, 죄인, 그쵸? 끝, 그리고 구원, 맞죠? 죄인, 끝, 구원, 그리고 끝에 심판으로 뭘 했어요? 초기 상태를 보게 했죠? 그쵸? 그리고 맞죠? 맞습니까?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이 죄인들이 만든 질문들이 있죠? 수많은 질문들. 그것을 심판과 함께 초기 상태를 통해 답하셔요. 누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그쵸?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받는다. 의인들은 구원받는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대답했죠. 노아 홍수예요. 그리고 이 존재들이 다 뭘 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러면 이 존재들은, 이 목격한 존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없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 논리의 접근이 노아 홍수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정도의 일을 하고 이 정도의 구원을 하면 모든 것을 목적한 피조물은 하나님을 믿는다. 믿어야 될 거다.
라고 하는 접근이 노아 홍수예요. 그런데 그게 성공합니까? 안 합니까? 성공하지 않죠. 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러한 과정, 자유의지 허락되고요,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라고 하는 일련의 방법이 무수히 반복돼도 죄라는 굴레는 극복되지 않는다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는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설명한 거예요. 인간은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증명도 의미 없음을 말해요. 승편을 받고 증명을 해줘도 믿는 것은요, 아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랬듯이 보여줘봐 믿을게, 날 설득해봐 믿을게, 그게 아니라고요. 심판도요. 이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약간 좀 그 예수님이 노아 때는 안 계셨다는 거는 순전히 그 시간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는 없었고 우리 이제 새하늘과 심판 재림 때는 있다. 이거는 그때 재림 때는 예수님이 오시고 이거는 아니라서 이게 없고 있고예요? 거기에는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죠? 네.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심판에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예요. 그 약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후나 다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냥 눈으로 그러니까 보기에 이렇게 없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죠. 그렇죠. 하늘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이 보기에 노아 홍수의 심판에 우리 이거를 실효성이라고 그럽니다. 실효성. 심판의 실효성. 굳이 창조해놓고선 다 죽여서 뭐해? 실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yes, no 했을 때 no예요. 이해되시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강력하게 심판을 해도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이해되시나요? 그게 노아 홍수의 결론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마지막 때의 심판은 노아 홍수와 일치하다. 그렇죠? 다른 것은 예수님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관계예요. 예수님을 관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예요?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세요? 그게 이 재림의 구원의 차이예요. 그전에는요,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맞죠? 하나님이 계셔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쩌라고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재림의 하나님은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와 함께 눈과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죠. 이래서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죠. 그 관계의 힘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노아 홍수와 재림의 차이에서 가장 핵심은 예수님, 대속의 주주이신 예수님인데 그분의 대속의 핵심은 뭐냐면 이 관계를 정립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18절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네, 감사합니다. 자, 언약 별표 10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고서는 결국엔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새 언약이죠. 똑같죠? 노아 방주가 끝나고 나서도 받게 된 건 뭐예요? 언약. 이때는 무지개.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정리해 드릴게요. 한 번만. 지금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를 끝낼 거예요. 오늘로. 왜냐면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랑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이때까지는요. 하나님이 그냥 전반으로 보세요. 이렇게 전반으로. 민족이 있으면 제가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알 것 같아요. 자, 아담을 했죠? 민족이 퍼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랜덤하게 정말로 신기하게 에녹이라는 사람이 팍 튀어나왔어요. 절대 다수 중에 한 명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애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절대 다수 중에 노아가 나왔어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했어요. 이게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절대 다수 생겨요. 그렇죠? 근데 이 절대 다수가 선택한 게 뭐예요?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 다음에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하겠다요? 하늘까지 닿게 하겠대요. 그 탄 뭐예요? 홍수가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쳐. 있어도 나는 안 믿어. 엄청나게 일인 거예요.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걸 알아요. 노아도 살아 있어요. 이해되세요? 바벨탑 할 때 노아가 살아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연수 계산하잖아요. 노아가 살아 있어요. 샘도 살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있어도 우린 안 믿어야 해요. 어마어마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하세요. 이게 새로운 방법이에요. 자, 그전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노아 홍수 전까지는 네, 박성님 뭐라고요? 응? 갑자기 내 목소리 들리는 건가? 노아 홍수 전까지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다가 노아 홍수라고 하는 심판, 지금부터 판이 바뀐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고 있었는데 그 개입을 안 할 때 극단적으로 뭐로 가버려요? 바벨탑이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도 안 믿습니다라고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개입을 하세요. 이번에 개입을 하세요. 근데 뭘 개입하시냐면요. 언어를 잘라버리죠. 그렇죠? 언어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건데 제가 그냥 프리뷰를 알려드린 거예요. 지배 계층이 하나의 지배로 받지 않게 나누신 거예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면서 다 한 사람만 말만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요.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걸로 이걸 자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건이 달라졌죠. 그쵸? 지금 그걸 꼭 생각해 보세요. 노아 때랑 이후랑 어떻게 조건이 달라졌는지를 계속 생각하시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사단에게 넘겨준 상태죠. 지금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 다 사단에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딱 택하세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 한 명을 택하세요. 자,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이야기인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그쵸?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인간들이 다 뭘 선택해요? 하나님을 있어도 안 믿는 선택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한 명을 택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한 명이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처음에 이 삼각형이었잖아요. 이제 이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완전 다르겠죠. 그럼 그걸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이야기가 되게 디테일하게 인간의 케이스를 이 방향에서 바라보고, 이 방향에서 바라보고, 저 방향에서 바라보고, 다 이렇게 면밀하게 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날 만나죠, 이제. 월요일날 만나실 때까지 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급격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도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랑 계시록의 이야기랑 똑같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이야기 다 나와서 계속 할게요. 일단 재밌으니까. 방주가 내려왔죠. 아라라산에. 그렇죠? 그 방주가 거기에 계속 있겠죠. 썩겠어요? 안 썩죠. 역청 발라놓고서는 어마어마하게 잘 버틸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오래 갈 거예요. 산 위에 있어요. 그 큰 거 옮길 수 있어요? 못 옮겨요. 그건 불도 안 붙어요. 그쵸? 파괴할 수 없어요. 그걸 보면서도 바벨탑 쌓아가지고 하나님 거의 대적하죠. 자,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볼게요. 거기까지만 하고서 넘어갈게요. 어차피 다른 것도 할 게 많으니까. 21장 보세요. 21장에 21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아닌데. 21장 1절.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똑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뭐냐면 20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게. 네, 지금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왔죠. 그럼 이건 뭐 상징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 승진 상징이죠. 마치 방주가 아라산에서 멈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보고도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을 다 데리고서는 대적을 하죠. 이거 좀 이상해요, 저도. 그렇죠. 바보 같지만 그렇게 한다고. 왜? 바벨탑도 똑같은 거예요. 아라라산에 방주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바벨탑 지었던 평원에 모여서요. 산 위에 있는 방주보다 높게 탑을 짓재요. 지금 이 장면이랑 재림의 장면과 똑같다는 게 문제예요. 이걸 보시면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룩한 성 그 거룩한 성이 보이는 거는 다 사망과 음부도 끝나고 나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주를 보면서도 바벨탑을 짓는다 했지만 지금 사단이 이제 싸우려고 이렇게 할 때가 예. 예루살렘이 아직 삼림. 그게 더 기가 막혀, 그게. 삼림이 내려온 거를 보고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판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존재들은 모든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한다. 라는 것, 그들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성전 문은 닫혀 있지 않아요. 그게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계시록에서 문이 안 닫혀 있다고요? 그때 닫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성전문은 다시 닫히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는 거지. 아닌가? 못 들어가는 거. 21장 25절 보세요. 그때는 기회가 없다 그랬는데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네, 성문은 닫지 않아요. 근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되는. 그래서 방주를 보고도 바벨탑을 지었다. 똑같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천년기 끝나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기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사단과 함께 증명을 하는 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거는 그들 자신을 증명하는 심판이에요. 아니 이거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가 보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 신기한. 슬픈 현실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자 창조하는 불인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창조의 불이에요. 악인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게 삼님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때 모든 것이 사라져요. 악, 사망, 음부 모든 것이 소멸되는. 제가 마지막에 열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에 있는 앞부분이 정확하게 계시록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노아 홍수가 끝났죠. 이건 재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천년기가 지난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새 땅이 드러나고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거는 마지막 천년기 끝나고 나서 사단이 반역하고 덤비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고서 이걸 보시면 이야기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할 건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점은 뭐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한 명에서 이렇게 퍼졌잖아요. 그때는 다른 존재들이 없었어요. 한 명에. 근데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는 수천의 존재 중에서 한 명을 택해서 그 한 명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이에요. 특별하겠죠? 그리고 그 한 명이 수천이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과정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전혀 다른 접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누구라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아담의 후손이라고 안 그래요. 사실 따지면 노아의 후손이면 좋잖아요. 그것도 아니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왜? 우리는 수천의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오늘은 헷갈리는 게 좀 많았겠죠? 급하게 이 마지막 부분을 넘어가서. 결국은 노아는 의인이 아니었나요? 의인이죠. 의인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딱 그 씬이 있잖아요. 장면들이 있잖아요. 장면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장면은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장면까지는 아담부터 노아의 장면까지는 첫 번째 심판의 장면이고요. 그리고 노아 때부터 바벨탑까지의 장면은 계시록에 나온 천년기 이후의 심판에 있는 장면이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장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재림의 때까지.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시점부터 재림의 시점이 한 프레임이에요. 또 다른. 이해되시죠? 창세기부터 바벨탑까지가 한 프레임이고요. 아브라함부터 재림에까지가 한 프레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프레임 중에서 첫 번째 프레임을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프레임만 더 자세히 보면 이제 끝나요. 첫 프레임이.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구나. 그래요. 조금 다르게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 볼 때 이 이야기가 저기에 있겠네? 저기 한번 봐볼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져요. 그러면. 네, 오늘 어떤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없어요? 원희 집사님 생각이 많으시면 다음 주에 열심히 질문하세요. 장로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오늘 엄청 첨단으로
이원 중계를 하셨는데 이원 중계. 네. 아, 새로운 거를 듣게 되네요. 새로운 거를 이렇게 딱 연결시켜서 항상 안 했는데 못 봤는데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처음 들으니까 생소하네요. 좀 감동이랄까 새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고 계셨던 사실이 연결된 거니까 네. 모르셨던 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어요. 노홍수 알고 계셨고 바벨탑 알고 계셨고 그런데 그게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굿나잇. 네. 네. 아프지 마시고요. 네. 네.